그간 우리는 두 개의 풍랑부터 시작을 해서요, 두 개의 마음, 그리고 두 종류의 언어, 두 종류의 지혜, 그리고 오늘은 두 종류의 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을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때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때, 이 시간, 세월은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이제 수직적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중요한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카이로스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세월, 두 종류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두 종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단어인데요, 청중을 모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아들로만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단정 짓기는 아주 확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도서를 보면요, 저자를 말할 때에 전도자가 이르되라고 하는 이 3인칭으로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나 전도자, 이런 식으로 1인칭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3인칭으로 표현했다가 1인칭으로 다시 표현하고 1인칭으로 표현했다가 다시 3인칭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전도서가 이 솔로몬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 여러 왕들과 그리고 수집가들을 통해서 집대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전도서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헛됨이라고 하는 의미, 헛되다, 이런 의미의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헛됨, 공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만 약 한 3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서가 그냥 허무주의를 강조한 본문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헛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헛된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로도 있습니다만, 공허하다, 또 우리가 호흡하는 숨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입김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 헛됨의 의미로 보면 헤벨이라고 하면 허무주의에 대한 개념이 많겠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숨,
그리고 입김 같은 것, 입김으로 본다면 또 짧은 시간, 순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헤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허무주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좀 반대 개념으로 짧고 유한한 인생의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전도서의 출발은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공허하고 순간에 불과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도 또 해 위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 영혼을 향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에 또 쓰여진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의 불완전함과 한계적인 부분을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주제 성구를 전도서 1장 2절 3절만 볼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이런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좀 약간 이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또 있다,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서 제가 헛됨, 공허, 숨, 입김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했던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라면 이게 영원의 개념은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가 헤벨의 인생에 갇혀 살지 말고 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벨, 가인의 동생 아벨. 이 그 아벨의 이름의 뜻도요, 숨, 입김, 공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요,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허무하고 공허하고 짧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입김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그 자체도요, 헤벨, 아벨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헤벨과 같이 짧고 그리고 제한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 말씀은 이 헤벨, 이 짧고 금세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서가 쓰여진 목적은 바로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람을 사모해라, 영원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삶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올람, 영원의 개념인 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세월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 헤벨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고요, 그리고 해 위에 올람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허무하고 공허함, 짧은 헤벨의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안에 갇히지 말고 해 위에 올람의 인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면서, 또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에 그냥 매여 모든 것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올람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요, 집 앞에 동산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과 신앙생활을 통한 하늘의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여러분, 창공에 오르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건물들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우리 눈이 그저 주변 건물, 내 환경 주변만 본다면 너무너무 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건물도 성냥갑처럼 보이고요, 나중에는 점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이 헤벨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 자체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영원 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겐 그것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이끌려간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을 맛봤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요, 당당해요. 주눅들지 않아요. 고난이 많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 땅에서도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의지하면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함몰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생각하며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거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의 의의나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학벌 같은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너무나 큰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목매달지 않고 매여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의 자랑거리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이 올람을 바라보는 자는요, 짧고 공허한 이 헤벨 아래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기거나 요동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벨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올람의 그 가치와 영광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세월에 이 헤벨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사는 것은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과 그 이후에 영원한 올람의 세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두려움 가운데 살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절대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자신 앞에서는 그 어떤 신하도 죽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침실 창에 두터운 이 커튼을 여러 겹을 쳤다 하지 않습니까? 20세기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 역시 죽음 공포증에 매여 살았고 늘 불안했고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헤벨의 세월도 지혜롭게 살다가 올람의 세월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언제라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라틴어인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하고 들어오는 이 장군이요, 시가 행진을 할 때면 노예들을 시켜서 행렬 뒤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니까 겸손히 죽음을 생각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헤벨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어진 세월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원한 올라옴의 세월을 바라보며 힘겨운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 내 동의를 받고 맞춰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 그 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견디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이 헤벨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살 수 없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더 아껴야 하고, 모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람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짧은 헤벨의 세월 속에서도 완전한 기쁨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 이 헤벨의 인생에서는 완전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 올람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헤벨의 세월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람의 세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요, 이 땅에서 헤벨의 세월과 영원한 올람의 세월이 서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세월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세월이 아니라 헤벨의 삶이 올람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빨리 맞춰져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영원한 올람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영원히 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원수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다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영원한 고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것 같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짧고 헛된 인생이라고 의미 없게 시간 때우는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헤벨의 세월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내일 잘해주겠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더더욱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헤벨의 짧고 제한적인 인생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치열하게, 더욱 경건하게, 더욱 충성하며 더욱더 힘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벨의 삶을 살면서도 세월을 아껴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열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헤벨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올람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세월, 헤벨과 올람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